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죄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스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세조 전에 예비하셨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 경배하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 일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너갈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 안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해 주시고 세상 사는 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주께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죄 백성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중인 죄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걸음 디딜 때마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또 하나님 나라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것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미국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파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국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사랑해 주시고 잿더미 위에서 번영한 나라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사랑해 주셔서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 참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님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를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오게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주목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인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사순절 절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저주스러운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됩니다. 왜 빌라도가 이런 참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가 이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도 빌라도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택도 올바른가를 살펴야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만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매일매일 조그만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들을 다 합치면 그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간다고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나갔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선택도 우리 일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신발을 신을 것이며 무슨 옷을 입을 것이며 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생각도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도는 지나친 요구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밥 먹는 일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입는 옷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는 신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일이 내 믿음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스스로도 내가 성도구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딱 뜯어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런 삶을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빌라도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작은 본문 속에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그저 몇 대 때려서 진짜 매를 때려서 예수님 놓아주고 싶었는데 이 광기 어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소리로 외쳐대면은 엄청난 소리로 악을 쓰면서 외치면은 간혹가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질려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참 올바른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굳이 무슨 신성모독죄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를 굳이 로마 총독인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분봉왕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한테 내 소관이 아니고 내 관할도 아니니까 당신이 재판하세요. 그리고 헤롯 대왕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빌라도 폰티어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니까 즉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건 내가 관할이 없습니다. 로마 총독인 당신이 재판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 권리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헤롯 대왕과 로마 총독과. 사실 누가 재판해도 잘못된 재판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재판할 수도 있는 거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날도 모든 법조문을 우리가 살피면 참 아슬아슬한 경계의 구분이 모호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그런 법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판권은 총독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헤롯 대왕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대왕은 아주 정말 약삭빠르게 이 재판 맡아봐야
전혀 일도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금방 눈치채고, 당신은 여기서 평생 안 살 사람이니까, 임기가 끝나면 로마로 갈 사람이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속셈으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분봉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으로 세웁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반반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 황제한테 날마다 그냥 막 뇌물을 갖다가 물량 공세를 취해서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분봉왕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판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다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힘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생각에는 굳이 내가 예수님 심판해 갖고 그 작은 숫자라도 힘이 없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즉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한테. 빌라도가 보냈는데 즉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내는 꿈에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간곡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할 정도로 많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럼 이 폰티어스 빌라도의 결정을 하는데 아주 무게감 있게 작용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갖다 두 가지 죄로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법만 가지고 모욕하면 폰티오스가, 이 빌라도가 그 고소를 안 받아들일까 봐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야. 역모, 역적, 반역. 그 두 가지 이유로,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이 두 가지 제목을 예수님한테 다 씌운 겁니다. 근데 종교적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는 빌라도가 어떻게 심판할 수가 없는 거야. 빌라도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재판장한테다가 교회 문제를 갖다가 바치면서 제발 판단해 달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근처도 못 가본 판사가 교인들이 갖고 온 고소권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교인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판단이야.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너희가 알아서, 그 죄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보다 너희가 훨씬 잘하니까 하나님 모독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 너희가 알아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죽일 만한 죄도 없고 나는 그저 곤장 몇 대 쳐서 내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쓰면서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사실에 대해서 그거 너희가 더 잘 아느냐, 잘 알지 않느냐. 근데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 뺏는 해탈권에 대해서는 헤롯 대왕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봉왕도 안 가지고 있고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독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총독만. 근데 어떤 경우 죽이느냐?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그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죽일 수 있는 게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에요. 근데 이 죄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젤롯 당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병사를 보면 살금살금 몰래 뒤로 가갖고서 로마 병사를 확 찔러갖고서는 죽이는 끔찍한 그 일을 통해서 한번 독립을 해보겠다는 그런 당원이 열심당원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유대가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 붙잡히면은 그러면 그건 사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창칼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세금 안 내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라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 외에는 로마가 굳이 뭐 하나님 잘 안 섬긴다고 해서 잡아다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죽이면 황제한테 세금이 줄어드는데, 로마 총독의 관점은 이 사람이 황제한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내가 세금 많이 걷어서 황제한테 많이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죽여달라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유대인들의 국회 같은 게 있습니다. 골고루 무슨 당마다 다 바리새인들 33%, 뭐 서기관 33%, 사두개인 33%,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나눠서 자기들끼리 만든 국회 같은 게 있는데, 이 국회에도 결정은 사형 내릴 수 있지만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사형한다고 결정은 내렸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누가 죽일 수 있느냐? 빌라도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결정만 안 했으면은 예수님은 아무도 이 땅에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엄청 망설입니다. 그냥 쩔쩔매요. 나는 이 사람 매를 놔서 그냥 놔주고 싶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 나는 그냥 내가 사실을 해봤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한테 죽일 만한 어떤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왕이지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을 많이 해도 죽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꾸만 고민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슨 백성들 동원한 사람들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에 졌다 그랬어.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요즘 악만 쓰면은 다 이기는 줄 알고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악만 쓰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소리들이, 악들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냥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악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전혀 여기에 합리성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뭐 왜 죽어야 되고 왜 그런 끔찍한 벌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느냐, 합리적이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정말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빌라도는 로마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은 무고한 죄에 대해서 이 무고로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서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총독이야.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꽥꽥 지르면 총독이 그래 죽여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하나 누구만 생기면 악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 이걸 어떡하지. 로마법도 지키지 못하고 더 중요한 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경은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악된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흔적을 남겨두신 게 있는데 그게 양심의 소리야. 양심법.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자연 계시적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예수 한 번도 성경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쁜 짓 하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증거, 자연계시적 증거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엄청 불편했어. 예수님 풀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언도를 내렸더라. 그래서 죽여달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꾹 참고 십자가의 사형, 그렇게 언도를 내리긴 했는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덜덜덜덜 떠는 일이 없어. 그러나 불편한 일,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인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일은 자신도 압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결정을 해놓고는 불편한 거야.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건 정말 아닌데, 내가 비록 빌라도가 왜 이런 끔찍한 결정을 했느냐. 총독이 당시에 영구적 고정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은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 총독을 연임시키는지 혹은 좌천시키는지 아니면 영전시키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백성들의 동향을 가지고 결정시키는 거야. 누가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쓰고 와갖고 이 빌라도가 통치를 잘하네.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근데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우성치고 무슨 그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 이런 것들이 로마 정부에다 대고서 맨날 고소하고 우리 못된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가 슬그머니 내놨습니다. 우리가 잡아들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빌라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좋은 자리로 영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게 많어. 총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 눈치도 봐야 되고 민중의 소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느 쪽이 센지, 소리가 센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센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음은 아팠어요. 정말 아내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근데 죽이라고 언더를 내려놓고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물을 가져와서 뭐 로마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언더를 내린 꽝꽝꽝하고 고태라고 하는 그 언더 이렇게 내릴 때 봉을 치던 손을 그 물에다가 싹싹 닦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나는 이 일과는 무관하니까 이 일에 대한 모든 저주는 너희가 져라 그래서요. 그러면서 손에 이 물에 손을 싹싹 닦는 거예요. 손에서 피가 나도록 닦아도 그 죄가 없어집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지금 아픈데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고 그 소리에 넘어가서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내놨는데 마음의 아픔이 없어져요? 아무리 그거는 자신을 위로하려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손 박박 닦았다고 열심히 피가 나도록 닦는다고 마음의 아픔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피는 그 죄값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 유대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할 줄 알지, 만에 하나라도 지도자는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 때도요. 십자군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 무지하게 학살했습니다. 이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학살합니다. 2차 대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단일 민족으로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그것만입니까? 그 유럽의 역사 속에서는요. 동네마다 무슨 일 날 때마다 패스트가 창궐할 때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처형해야 우리 동네에 패스트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샘플로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손 닦으면서 이 저주는 나하고는 무관하고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고 그래갖고 결국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빌라도는 정말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그 계획이 뭐냐?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할 수 없고 그 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 그래갖고 당시에 최고의 끔찍한 죄인 하나가 있어요. 밀란도 일으키고 로마 군인도 죽이고 사람들로부터 다 끔찍한 사람이라고 완전하게 인정받았던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내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살려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럼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빌라도 생각에서는 이 계획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일단 한번 정신이 한 바퀴 돌면은요, 눈에 그다음부터는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 사람들을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보다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폰티어스 빌라도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뭐 법적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저희 하기로 원하는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저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니라 그랬어요. 그 내어줬다, 예수님 내어줬다, 그 내용이 너무나 이제 담담합니다. 포기한 거예요. 인생의 길을 포기한,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걸 완전히 넘겨주었다. 예수님은 폰티어스 빌라도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빌라도가 죽인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죽이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 빌라도의 고뇌, 빌라도가 많이 고뇌하고 빌라도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이런 어떤 고뇌와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첫째로 너무 많이 세상의 눈치를 본 거예요. 너무 많이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악을 쓰고 외치는 거, 거기에 따라가야 마치 크리스찬이고 성도인 것 같이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하죠. 말씀대로 이 일이 내 믿음 생활하는데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세상이 외치는데 우리가 딸려가고 세상이 우르르가,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은요 항상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까지도 무서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한 발만 빠져도 그냥 확 하고 쓸려갑니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쏠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큰 물결,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박는 그런 끔찍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큰 파도처럼, 물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늘 하는 일마다 내가 편하다, 너무나 나는 편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우리가 골라서 한다면 내 마음도 늘 편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었을 때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상의 풍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질 않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우리가 선택하는 일,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담배 피는 게 과연 옳은가요? 모든 내가 하는 질문에 성경이 대답해 준다면 굳이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탁 찾아서 마태복음 몇 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배 피는 일은 죄인이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접적인 대답을 모조리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신앙 양심 자유라 그럽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 신앙 양심 자유.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양심에 따라서 생각해요. 양심 자유에 따라서. 근데 이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 흔적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오염돼서 나쁜 짓 많이 하고서도 많이 이렇게 계속해갖고 하다 보면은 심장이,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슨 항암제도 너무 많이 맞으면은 얘가 반응을 별로 안 일으키듯이 우리 양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찾아서 살펴야 돼. 말씀 안에서 내 선택이 옳았다. 내 신앙 양심 자유가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폰티어스 빌라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도신경 우리 다 외웁니다.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계속 나와요. 이런 끔찍한 빌라도 가게를 살펴보니까 저주받은 가게가 돼서 아직도 비참한 그런 가게로 살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시를 이렇게 조상 찾아주고 그런 사이트에서 폰티어스 빌라도 가문을 조사했답니다. 근데 정말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가문이 돼서 살아간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 총독이었던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절대 여러분 손에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 내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참 여러 가지 소리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양심의 소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여는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같이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시려고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의 체험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 세력 물러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한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의 누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선택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